할렐루야. 오늘이 날짜까지 딱 맞추는 날이에요. 8월 27일이 우리 43년 전에 창립 예배를 드렸던 날인데 날짜까지 딱 맞췄습니다. 43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성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으셨는데 특별히 옛날 생각을 해보면 그 장유복 집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제 다 고인이 되셨습니다만은 그분이 늘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래요. 내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사는데 죽기 전에 교회는 하나 세우고 죽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아들이 주는 이제 용돈을 모아가지고 개를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개를 들어가지고 이제 400만 원을 개돈을 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누구하고 해야 되나. 그래서 상악산 미랄기도원에 가서 원장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유연동 전도사하고 개척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를 오라고 그래서 그렇게 만나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400만 원 주셔서 그걸 가지고 이제 사골세 보증금으로 하고 월세 10만 원씩 주기로 하고 그렇게 이제 창립 예배를 설립 예배를 드렸고 그러면서 많은 세월 동안 43년 동안 오늘까지 오면서 이런 일 저런 일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 광성교회를 43년 동안 시작하고 오늘까지 오면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오랜 세월 동안 우리 교회를 섬기고 헌신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그동안 주셨고 앞으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 생각하다가 오늘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예배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보면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가는가라고 하는 것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광성교회가 교훈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시작. 예배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그리고 그 기초대 사이를 거니는 자가 이르시되 아멘. 예배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예배소 교회는 예배소 지역에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소 지역에 있는 교회를 예배소 교회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의 이제 7교회에 대해 쭉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를 둘로 나눌 수 있죠.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라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유형교회는 이렇게 형태를 가진 교회를 유형교회라고 하고 무형교회는 내 마음에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아 성전이 이루어지면 내 안에 교회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면 유형교회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구성원이 되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43년이라는 세월이 온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가 전도하지요. 전도해서 예수 믿으면 그 사람들이 또 모여서 교회를 세웁니다.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거의 한 200여 나라에 가서 지금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두 사람만 모이면 어디 가든지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다 보면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가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없는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역사를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오른손에 7벼를 붙잡고 7 금초새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오른손에 7벼를 붙잡았다. 7벼는 7교회 사자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7촛대는 7교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시는데 그 교회 안에서 반드시 그 교회에 세워진 목사님을 주님이 오른손에 붙잡으시고 사용하시고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래요. 이게 영적 권위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목회자가 목회를 해야 그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죠. 만약에 이런 질서가 무너지면 교회가 엉망이 돼버리는 거죠. 다 자기 주장하고 다 자기가 원하는 교회를 요구한다면 교회가 그렇게 하나의 구성체로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이런 어떤 영적 권위가 많이 무너져서 교회마다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루어가려면 교회 영적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오른손에 7벼를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 윤희상 목사님을 우리 주님이 오른손에 붙잡으시고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 권위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영적 권위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뭐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도 아버지 어머니의 권위가 세워질 때 그 가정의 질서가 잘 세워지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영적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고 좀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도전하거나 공격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도우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교회를 중심해서 역사하고 계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이 대한민국을 다 관리하시고 지구촌 모든 나라를 관리하고 계시지만 그중에 특별히 예수님은 교회를 중심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고 천국이 증거되게 하시고 지옥 갈 사람들을 천국 가게 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요. 그 전에 우리가 서울에 있을 때 어떤 연예인이 오셔서 이제 간증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 하여튼 뭐 그때 30몇 년 됐다고 그랬는데 그랬더니 그냥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께서 30몇 년 동안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고 참 대단하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그때 마음속에 그렇다. 하나님께서 43년 동안 우리 광성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또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2절 3절 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아멘. 그 교회에 칭찬이 있습니다. 칭찬. 우리 광성교회도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을 일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칭찬이 있으면 또 책망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칭찬받을 일은 계속하고 또 책망받은 일은 우리가 깨닫고 고치고 회개하고 고쳐서 칭찬받을 일로 승화시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주님이 알아요 몰라요? 주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뭐 주님 앞에 가면
뭐 감추어질 게 없지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부끄러운 걸 자꾸 감추잖아요. 뭐 그 당연한 거죠. 감출 수밖에 없죠. 감추려고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걸 감추어지려면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회개를 많이 해야 합니다. 회개해서 주님께로부터 용서받은 것은 주님 앞에 가서도 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미련한 게 뭐예요?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잘못을 회개할 때 주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그게 가려워지는데 회개하려고를 안 해요. 그러면 주님 앞에 선 날 회개 안 한 거는 다 드러나거든요. 주님 앞에 드러나도 심판받으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에서는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그게 없어지지만 주님 앞에 서서 다 드러나면 그때서는 뭐 지옥 판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세상에서 부지런히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의 행위와 주님을 위해 헌신한 거, 우리 참고 견딘 거,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로 은혜가 충만하고 좋은 환경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정말로 이런 그 고난 가운데도 인내하는 신앙. 사실 교회 나오다가 도중에 하차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마지막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신앙을 인내할 때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그만두고 내 마음에 들면 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두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칭찬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게 뭘 말하죠? 악한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건 아닌데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책망받지? 그렇게 생각하면 아닌 겁니다. 그럼 빨리 돌아서 해야 돼요. 근데 미련이 떨어서 뭐 나만 그러나 아무개도 그러더만 그리고 같이 싸잡아가지고 핑계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나와 1대1의 관계지 누구와의 싸잡아서 누구를 보고 누구 보니까 어떻다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1대1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어떤 관계로 처리하느냐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다. 성경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자꾸 인정에 약하면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마음이 약해서 어떤 사정을 보면 참 하나님 말씀은 아닌데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동의해 주는 그런 실수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아닌데 좀 냉정하고 좀 그 사람과의 섭섭한 관계가 된다 하더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 어떤 원칙과 선을 가지고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당장은 섭섭해도 지나고 나서 보면 그게 더 유익합니다. 그런데 당장 인정상 그냥 수용해주고 넘어가주면 당장은 편한데 나중에 가서 후회할 일이 생기고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닌 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거 우리가 정말로 잘 정신 차려서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그렇잖아요. 분명히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줘야 되는데 그냥 자식을 사랑하다 보니까 아닌 것도 아니라고 말 못하고 긴 것도 기라고 정확히 말 안 해주면 이게 사실 분별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런 면에 아주 성격이 강한 분들은 그런 면에서 아주 냉정하게 잘하더라고. 근데 성격이 좀 나 같은 사람은 그런 게 좀 약해. 그런 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자칭 사도리 아닌 거, 비질린 거, 거짓된 거, 잘못된 거는 분명하게 이건 아니다. 그리고 끊을 거 끊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그래야 신앙생활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게으르지 않다는 게 뭘 말하지요? 부지런하다는 말이죠.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어떤 사람이 칭찬받느냐? 부지런한 사람, 무언가 열심히 있는 사람, 무언가 가만히 못해서 성격이 뭔가를 해야 돼. 이런 사람이 일을 합니다. 적극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늘 모든 매 소극적이고 그저 그냥 편안하고 이렇게 안일무사하고 이런 쪽으로 가면 사실은 별로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점점 축소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꿈을 가지고 뭔가 기도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적극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죠. 제가 이제 은퇴하고 기도원을 개척했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런 결단을 하고 그렇게 하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면서 참 이게 사모님이 때문에 하는 거다 이런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 왜냐하면 사모님들이 반대해서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목사님들 하려고 해도 사모님이 안 된다고 못한다고 이제 편히 쉬다 죽자고 그래가지고 안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그냥 하자는데 잘 따라와서 좀 몸이 불편하겠지만 그러나 마지막 할 때까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또 이제 기도원에 있으니까 또 우리 마음대로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기도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고 그것만 해도 얼마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그제 어떤 목사님 사모님 두 분이 왔다가 참 부럽다고 은퇴하고 나니까 어디 가서 마음 놓고 기도할 자리가 없고 어디 가서 마음 놓고 뭔가 할 그런 공간이 없다. 아들한테 물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왠지 은퇴하고 나니까 남의 교회 갔고 이건 그게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부러워하시더라고. 그래 어쨌든 간에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는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야 그게 바로 하늘의 상급이 되고 그 부지런한 것이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먼 길에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모든 분들에게 너무 고맙고 얼마나 부지런을 떨어야 되겠어요. 여기 예배 맞추려면 또 길이 막히면 조금 더 늦기도 되고 여러 가지 그 어려운 가운데도 정말 서울에서 여기까지 끊임없이 부지런한 거 어쩌면 이게 멀어서 하늘나라 상급이 더 많을 거예요. 아멘. 적어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부지런. 교회도 보면 제일 교회 가까운 분이 늦더라고. 항상 보면 이제 멀리 있는 분들이 안 늦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부지런할 때 주님께로부터 칭찬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열심히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4절 5절 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아멘. 그러나 지금까지 칭찬받을 일 쭉 말씀하고 그러나 책망받을 일이 있다는 거죠. 책망받을 일이 뭐냐?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아마 연애할 때 그 첫사랑을 가지고 평생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그게 6개월 가는 사람도 있고 1년 가는 사람도 있고 3년 가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우리가 첫사랑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면 우리가 예수를 처음에 만났을 때 여러분 예수를 처음으로 만났을 때
그 감격, 그런 체험을 다 하셨죠? 이제 다 금식하고 오셨나 대답이 안 나오네요. 다 첫사랑, 주님을 처음 예수를 만나서 거듭남,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냥 찬송과 기도가 예배가 천국이 되고 그냥 기뻐서 어쩔 줄 모르던 그런 그 감격을 말하거든요. 근데 그 감격이 있을 때 첫사랑, 첫 행위가 나타나죠.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교회에서 부흥회 하는데 옛날에는 나무가 없어서 불을 떼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녁 예배 마치고 집에 와가지고 달밤에 산에 올라가서 나무 해가지고 그거 짊어지고 새벽에 가서 내려놓고 그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그러던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정말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체험했을 때 그 감격, 그냥 찬송하는 게 좋고 기도하는 게 좋고 그냥 말씀에 은혜 받고 뭐 예배 설교 2시간 3시간 해도 그냥 짧고 그랬던 그런 그 시절, 그게 바로 마음의 첫사랑이란 말이죠. 근데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첫사랑의 행위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늘 찾아서 회복시켜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305장인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이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데 참 신앙 고백이 참 좋은 고백이라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그 찬송을 틀어놓고 그 찬송을 부르면서 늘 기도하고 그럽니다만은 어쨌든 나 같은 죄인 살신 구속의 은총을 감사하면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늘 주님 앞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칭찬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책망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디서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무엇 때문에 첫사랑이 식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옮기리라. 촛대가 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 안에 있는 성전을 옮기겠다. 무서운 경고지요. 내 안에 있는 성전이 옮겨지면 뭐예요? 구원 못 받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무엇 때문에 내가 주님보다 뭐를 더 사랑하는가? 내가 돈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서 멀어진 게 아닌가? 내가 세상 명예와 권력을 더 사랑하다 보니까 주님을 사랑함이 식어진 게 아닌가? 아니면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다 보니까 주님을 사랑함이 식어졌는가? 한번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구원을 옮기겠다. 내 안에 있는 성전을 옮기겠다. 무서운 경고지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함이 충만한 사람은요, 예배 드리기를 기뻐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함이 없는 사람이 형제를 미워하고 이웃과 싸우고 그러죠. 주님 사랑이 충만하고 나 같은 죄인 살신 구속의 은총에 감격하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교회 생활이 행복한 것이죠.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름다운 광성교회가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여기 보면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그러니까 니골라 당이 있는데 니골라 당을 예배소 교회 성도들이 미워한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건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니골라 당을 미워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럼 니골라 당은 당시에 어떤 성향이었냐면
니골라당은 특별히 우상의 제물을 무시하고 먹었다. 이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우상의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하면 먹는 거를 구별되게 먹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어서 될 것과 먹으면 안 될 것을 구분해서 구별되게 먹으면서 생활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야죠. 그래야 나에게 신앙이 유익이 되고 우리의 삶이 유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니골라당은 음행을 수용했습니다. 음행.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건 경건 생활에 해당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적으로 정결해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적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게 되고 결국 생활이 이 균형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그 자신에게도 복이 안 되고 그리고 신앙생활에 더더군다나 교회 다니면 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좀 특별하게 봅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좀 이제 좀 세상 사람들보다 더 한다든지 좀 잘못한 일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러면 되냐. 그러면 어떻게 되게 전도길을 막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전도길도 전도길이지만 주님께서 어떻게 하는 게 기뻐하는 일일까 그걸 생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늘 나의 주인은 누구지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주인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싫어하실까? 그것을 기준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주님이 싫어하는 일을 자꾸 알면서 자꾸 모르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알면서도 하면 자신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거고 삶에도 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신앙에 도움이 되는 일, 하나님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구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7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원이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 7교회에 계속 강조하는 말씀이 뭐냐면 귀 있는 자가 되라고 말해요. 아멘. 귀 있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라 그 말입니다. 근데 말씀을 들어도 안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귀가 닫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생활, 은혜 생활을 많이 할수록 말씀을 듣는 귀가 많이 열리게 됩니다. 근데 자꾸 세상의 소리만 많이 듣다 보면 이 말씀을 듣는 귀가 안 열려요. 그러면 들어도 그냥 다 흘러가 버리고 말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삶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는 것은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뭐 하는 사람? 이기는 사람. 이기는 게 뭡니까? 늘 우리는 내 육신으로 살고 싶은 육신의 욕망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내 영적 욕망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욕망이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에도 계속 말씀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 말은 예수님은 주인이고 자신은 종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내 마음에 성령이 계셔서 늘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내 육신은 끊임없이 세상적으로 살아가도록 끌고 가는 겁니다. 그 싸움을 치열하게 한 것이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6장, 7장, 8장에서 계속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뭐냐? 이기는 삶을 살자. 세상에서도 전쟁에서 이겨야 승리해야 결과가 있듯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천국까지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아서 모두가 다 영광의 그날이 이루고 영원한 멸관과 상급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